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하죠. 택함을 입은 자는 그러면 청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있을까요? 어느 편에 있나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분별하죠? 우리가 지난 22장, 21장 43절을 보면은 거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죠.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다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앞에 비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비유가 있었나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포도원으로 일하러 보내는데 큰 아들은 간다고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안 간다고 갔다가 뉘우치고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이 포도원으로 들어가죠. 누가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새를 주고 먼 타국으로 가죠.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그 열매를 새로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종들에게 그 새는 주지 않고 오는 종들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그래요.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과 이렇게 악한 농부들과 이렇게 구분하여 있죠. 오늘은 세 번째 이 비유에서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첫 아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은 자와 악한 농부와 청함을 받은 자, 이렇게 한 라인으로 구분이 되고, 둘째 아들과 포도원에 들어간 둘째 아들과 열매를 맺는 자들,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들, 이렇게 이 라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구분을 짓는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게 21장 32절에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자들이 있어요. 믿은 자들은 그들이 진짜 죄인 취급했던 세리들과 창녀, 이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은 자들이 누구예요? 열매를 맺은 자요,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들은 그 나라를 빼앗는다, 빼앗기고 그 나라를 빼앗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청함을 입었는데, 청함을 입은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지는 이러한 자들, 예복을 입지 않은 자와 예복을 입은 자,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있나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나는 지금 택함을 입은 자인가, 아니면은 청함만 받고서 그냥 끝나는 자인가, 이거 분별하는. 그래서
아, 택함을 입은 자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요. 혼인잔치를 베푼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청함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보내게 되죠. 3절에. 그런데 가서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오라고 그러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죠. 가서 어떤 얘기 했을까요? 청첩장 받았죠. 지금 임금님이 아들 혼인잔치에 그 잔치를 베풀어 놓고선 배설하고 당신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얼른 가셔야 됩니다. 지금 임금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청함을 받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청함을 받을까요? 그 청첩장 같은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거기에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솟아나는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 남은 그 새싹들, 저 밤하늘에 떠있는 저 별들, 해와 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함을 받은 청첩장을 보낸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합니다. 왕의 아들의 잔치로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오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내게 되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런데 그들이 5절에 돌아보지도 않고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사업하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일도 안 하고 밭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들을 잡아가지고선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할 일 없으면 가지. 할 일 없으면은 지금 임금님이 잔치를 벌리고 있다는데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바쁜 것도 다 중지하고선 임금님이 부른다는데 임금이 잔치를 벌이고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왜 안 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안 갈까요? 왜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또 그것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남은 자들은 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종들은 죽는 데까지 그냥 가만히 죽이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얼른 도망가지. 한마디 해가지고선 말 안 들으면은 에이 안 되네, 안 갈려나 보네. 그래서 그냥 탁 털어버리고 그냥 가야지. 왜 죽이는데 죽는 데까지 끝까지 이 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이 혼인잔치는 먹고 마시는 그 끝나는 데가 아닙니다. 예복을 입히는 자리인 거예요. 예복을 입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여기에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냥 이런 조끼 같은 간단한 그런 하나 걸치고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예복은 마치 웨딩드레스와 같은 거예요. 웨딩드레스,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격으로 들어가서 그 자격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예복의 의미, 예복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 결혼의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혼인, 결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와 예복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혼인 잔치, 혼인 잔치와 예복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인 잔치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인공. 그게 그 아들과 이렇게 하나가 돼 가지고 결혼하여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한 몸으로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그 임금과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요? 그런데 그 종들이 한번 안 간다고 했다고, 싫다고 했다고 탁 털어버려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축소형인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임금이신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시는 그러한 이 잔치자리. 그래서 여기에 소와 살찐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여기에 오찬을 준비하되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그 혼인 잔치의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먹는 음식, 소와 살찐 짐승,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그것이 상징할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그 살과 피인 것입니다. 살과 피. 그것을 먹는 자들은 이제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린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말씀하죠. 그것은 너희의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양식이로다. 그래요. 이것을 배설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나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천국의 모형의 그 잔치에서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누구의 신분으로? 신부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초대를 해야 되는데 안 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야? 한 번 안 간다고 했다고 그냥 청하고 마른 사람인가 봐. 택한 사람 아니네.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종들처럼 때려 죽임을 당해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여기에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다 죽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전해줘야 되고 그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저 길과 거기에 보면은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산 울타리 가에 가가지고선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과 산 울타리 가가 어디일까요? 길이라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들이 아직도 여기 자리가 있어. 여기에 채워져야 돼. 지금도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길에 있는 자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에 있는 자와 길 바깥에 있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복음, 그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심령이 맞아,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 난 어떻게, 이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탁 전해서 아유 안 듣네, 그거보다 앉혀놓고선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세하게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종으로 나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산 울타리 가, 거기는 어디일까요? 산은 어디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예루살렘 그 안에는, 그 울타리 안에는 중심이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행해서 가야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 우리가 정성을 잘 들여서 이렇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울타리 가로 가서, 이들이 누굴까요? 이방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 추수를 기다리면서 낫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얼마 없어요, 사실은. 마치 보리 이삭 줍는 것처럼 띄엄띄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 그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더 힘들어졌어요, 사실.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이 아이들은 거의 다 떠나고 있는 이 추세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지금 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저쪽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잖아요. 아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전도사님은 계신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계신데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 애들이 없느냐? 애들은 또 학교도 있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이 교회 안에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아유, 인원 제한도 되고 어떻게 교회를 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에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이 종들처럼 끈질기게 가서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이 복음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잘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그 말씀의 맛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맛도 없는데, 맛도 못 봤는데 어떻게 간절함이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잘 선포돼 가지고 이것으로 살리는 이 음식으로 잘 나눠서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이러한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 이 청함을 받은 이들이 왜 이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어디 간다고 그러죠? 밭에 가야 돼, 사업하러 가야 돼 이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소 5마리 샀는데 소 길들이러 가야 돼. 또 장가 갔어, 장가 가서 못 봐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누가복음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마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밭에 가야 돼, 사업하러 가야 돼,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 마음에는 모두가 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여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그 나라에다가 세금 낼게, 벌금 내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내니까 그 나라가 운영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삼성을 비롯해서 40개의 그 그룹들이 있죠. 그러니까 손꼽히는 그 그룹들, 이 그룹들이 나라에다가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 집 이런 걸 사고 팔고 하는 그 세금 다 합치면은 그 40대 그 기업들이 그걸 싹 빼가지고 안 내, 못 내 이러면은 우리나라 휘청휘청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도움으로, 너희들의 그 노력과 수고로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벌레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티끌이라고 그래요. 티끌이고 벌레인 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거 안 하면은 교회 휘청거릴걸, 문 닫을걸. 누가 그런 교만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없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게 청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자들, 내가 밭에 나가서, 내가 사업장에 가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임금이 나를 몰라보겠나? 그런 생각에 상무시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죠? 8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은 내가 차린 음식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나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음식, 그것은 하나도 전해주지 못하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것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복을 입지 못한 그자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뭐를 한다고 하죠? 13절을 한번 마지막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이를 간다는 것은 이렇게 이를 앙 무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씹는 거예요. 헛것을 씹는 거예요. 헛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씹는 거예요. 이게 이를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마시지 않고 그냥 헛된 것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된 것으로 경배하고 헛된 것으로 섬기는 것, 그거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자숭배, 우상 숭배, 그렇게 자기 것으로 먹고 자기 것, 헛된 것으로 그냥 헛된 것만 씹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줄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냥 씹는 거예요. 그냥 씹고서 그래도 자존심은 있고 그래도 내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유 배불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와서 아유 있으신다고 하잖아요. 참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운행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끝없이 뻥 뚫어놨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저 끝이 어딘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으로 가도 끝이 없는 저 우주,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보면 초록별이라고 하죠. 조그만 그 안에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뭘 하겠어요? 뭘 그분을 위해서 돕겠어요? 뭘 하나님 앞에 뭘 기여를 하겠어요? 그거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나 같은 것을 그냥 놔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옷을 입혀주시다니요. 예수님의 신부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손을 붙잡고서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그 음악 소리와 함께 웨딩 마치 쫙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산울타리 가에 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자리를 채우니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기 위하여 내려가죠. 그런데 거기에 보러 들어올세 11절 중간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좀 너무하지 않았나요? 사환들에게 야, 저 옷 안 입었다. 빨리 가서 옷 갖다 입혀. 이래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 그러잖아요. 그거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이 예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알았어요. 근데 에서는 이걸 몰라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갖다가 입혀! 그러면은 입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이 거치장스러운 거. 이게 뭐야 이거. 안 입어도 돼. 이것보다 내 옷이 더 좋아.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입는 것입니다. 다 입었는데 자기만 안 입고 있어요. 나 안 입었네. 이거 어떻게 해? 빨리 가봐. 저 궁궐에 다 나눠줘. 그러면 그때서라도 가서 얼른 입어야 되잖아요.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안 입어. 갖다 입혀줘도 안 입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다 갖다 던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야, 청함 받고 끝나는 자야, 이러는 거죠. 이 사람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이렇게 돌다가 여기 물 없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양식이 없는 거기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함, 택함을 입은 이렇게 옷 입은 자들, 이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자리에 가게 될까요? 우리 한번 계시록 19장 한번 찾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19장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옳은 거예요. 지금 옳게 이건 옳은 거야 하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옳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보는 그 옳은 것,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게 세마포래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이 그게 옳은 거지 하고 옳게 보시는 그게 뭐예요? 요한이 증거한 의의 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내 일은 유일하게 그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그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군요 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래서 그 옷으로 입은 자들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축소판이 예배 시간인 이 시간인 것입니다. 이걸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양식을 잘 먹고 배부름을 얻고 기뻐하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자들을 찾으러 오시는데, 이 자들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 내 신부가 되어서 내가 입혀주는 그 예복을 입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 앞에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지금 우리는 입고 있나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고 있나요? 아버지가 보시는 옳은 행실, 그걸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잘하면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 배설한 그 잔치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배불리 먹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그 자들이 이 배부름을 얻게 되는데, 이 배부름을 얻고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잘 논다고 하면 좀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과 노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밑에서 이렇게 노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노는 이 모습인 거예요. 내 아들하고 같이 잘 놀고 있다. 내 아들하고 잘 지금 지내고 있네. 그러면 옳은 행실이지. 다 내 앞으로, 내 나라로 다 들어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청함을 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라. 택함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잘 단장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 옷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단장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늘 모시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